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그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눈 그 앞부분에 이제 이어서 지금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여기 나타난 건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방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뭐 외국말로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생전 배워본 일이 없는 말로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신비한 언어, 알 수 없는 말이죠. 이게 과연 천국에서 쓰는 말이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오래전에 이제 겪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과 뭐 계시들 그러면서 그것도 또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자면 3인칭처럼 말하는데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 얘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셋째 하늘이면 하늘이 정말 세 개 있다는 것보다 가장 높은 그 어떤 차원에까지 끌려 올라갔는데,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또 자기가 모르는 것은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옆에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이제 낙원의 어떤 그 중간 상태로, 그러나 이제 복락의 곳이죠. 있으면서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다 준비가 되고 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찌됐거나 그건 낙원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낙원의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그 무질서해졌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둘째는 예언인데 예언도 역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무질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여자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역시 결국은 34절 저 뒷부분,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 것처럼 이제 질서가 무너진 것이 이제 흐트러진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생각하면은 역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 질서의 하나님, 평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이게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막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갖고, 아,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평화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26절 저 맨 마지막에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역이고요. 아, 그 우리 그새 번역에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했죠. 아, 개정개혁에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제 가톨릭에서 나왔거나 가톨릭이 관여한 번역에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만든 성경, 거기는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의 목조가 왜냐하면 원어에 목조가 없어요. 목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어, 다른 말로 번역할 때 목조가 없으면 그 뜻이 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적어를 넣은 건데,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이 이제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했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은 교회 발전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했고, 가톨릭에서 이제 전교, 그 가톨릭이 들어온 지 200년 됐을 때 번역한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은 괄호를 넣고 교회를 하고 괄호 넣고 그다음에 키우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지 않고 남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제 그대로 올린 그냥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Let all things be done for building up, building up, build up. 그러니까 세우는 목적에 따라서 되도록 하십시오. 그 URC라고 하는 번역에는 똑같습니다. Let all things be done for building up.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이제 그렇게 그냥 building up.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하되 그 목적이 빌드업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더 세워주는데 그 믿음을 더 세워주고 기쁨을 세워주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죠. 2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형제에게 자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의 대원칙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말입니다. 심지어 그 지금 방언 잠깐 그 건너가서 예언을 보면은 29절에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언의 은사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럿이지만 또 그냥 사방에서 너댓 명이 따다다닥 이제 예언하니까 좀 질서가 없어지니까 둘이나 셋이서 차례차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할게요.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받은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옆에 하나님께서부터 다른 말씀을 주셨으면은 당신은 입을 다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게 이 이성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예언에 뭐가 왔다고 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 황홀경에 뭐 그냥 떠들어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해야 그걸 다 듣고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격려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32절에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이제 김세윤 교수가 조금 풀이를 해주셔서 예언자,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뭐 마치 그 무당이 뭐 하는 것처럼 신들린 자로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구약에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엑스타지라고 해서 사울이나 이제 어떤 예언자 무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엑스타지에 아, 이제 빠져가지고 다다다다 이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자로서 성령의 영감으로서 말하지만 성령과 교감하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에다가 굉장히 예, 강조점을 두고 있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어,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인용하는 크레도 목사님이 그분은 뭐 교회에서 늘 활동하는 분이니까 가끔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그때 그때 갑자기 영감이 와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대표 기도인데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기도하는 건 가짜 기도고 그때 그냥 이크레도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당신 마음에 저 둥둥 떠다니는 표면적인 생각만 말하게 돼 있다. 저 깊은 곳에 당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길어 올리질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겉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이제 하게 돼 있다. 아, 그래서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반지성주의하고도 통하지만 반지성주의의 더 근본적인 폼,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생각하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대개는 나쁜 쪽으로 갑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면은 뭔가 자기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 예전에 그 이효리 씨가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 사실 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되 신학적인 사유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특히 고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그것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이 틀림없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 뭐 아타나시우스는 어쨌고 어거스틴은 어쨌고 뭐 루터는 어쨌고 근래에 와서 뭐 칼바르트는 뭐그 신론 뭐 삼위일체론 뭐 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건 맞다. 특히 이제 그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경적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건 신학이 그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훈련을 해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건 기독교적인 거야. 이건 신앙적인 거야. 이건 성경적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근데 그 도움 없이는 이제, 아, 이 사람은 그저,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뭐 다른 데랑 똑같아요. 음악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싸구려 음악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훌륭한 예술가들이 이루어 놓은 예술적인 업적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소설 뭐 다 그렇죠. 훈련이 없으면 그저 삼류 소설 그냥 보고 좋다 하게 마련입니다. 꼭 어려운 소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소설을 바로 읽고 제대로 내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고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냥 그 가장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이 얘기는 가끔 하지만 신학교 처음 가니까 그때 90년 말에 가서 91년 그때 2월인가 처음 이제 신학교 그러니까 신입생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어떤 분이 이제 이 신학교는요 그러면서 그 미국 남침외교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여러분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 받고 이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데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4년 동안 교실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대개라고 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좀 믿어야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이제 반지성주의인데요. 바울 사도가 극력 이제 싸우는 도대체 그 생각 없이 써서 로마서나 고린도서 같은 글 자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뭐, 복음서 같은 것들, 그게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쓴 문서들인지부터가 이제, 그런데요. 어,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국 분인데 기독교 책방 하는 분이 나 그때 뭐 필요한 게 있어 같은 얘기하다가 그 제가 아마 얘기했죠. 신학교가 영어로 세미나리인데 시, 그 신학교가 그 세메테리 공동묘지 세, 세미나리인데 세메테리 그러니까 아마 그건 그렇게 좀 반지성주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다 머리만 뭐 해가지고 가슴이 냉랭하게 해서 죽은 영혼들이 돼서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exactly 바로 그 정확히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생각, 예언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그래서 질서를 의도적으로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서를 따르기가 싫은 거죠. 자기는 자기가 와서 뭐 뜨거워진 걸 자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못 가겠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늘 생각하는 게 사람은 다 천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 길로 갔다가는 내가 싫어하는 게 앞에 있을 게 뻔하면은 원천 차단하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생각하면은 자꾸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못 가겠으면 아예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죠. 차단하죠. 예언뿐이 아니라 뭐 앞에 찬송, 가르침, 계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똑같은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뭐 저도 좋아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거 듣고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제가 간증의 폐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많은 간증 아마 반수가 훨씬 넘죠. 그냥 뭐 어떻게 안 되다가 해서 뭐 결국은 다 목회가 성공한 얘기, 자기 자식들이 잘 된 얘기, 뭐 어디 뭐 대학 뭐 이와 뭐 끝내주는 대학 가고 뭐 나중에 사업이 잘 된 얘기. 그런데 그 앞에 그런 게 다 실패한 자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형제자매 영혼이 격려를 받고 세움을 얻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뭐 꼭 여기서 나온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들은 말 중에 영국 그 중산층의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골프를 칠 줄 안 치는 사람이 있으면 골프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는 27, 28절에 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그러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되 다른 한 사람이 그 뜻을 풀이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격려를 있도록 해야지 뜻을 풀이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겠냐 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게. 근데 그게 싫죠. 그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설교집에서 읽은 얘기인데 제가 출석했던 영락교회 처음에 설립하신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 보니까 그런 얘기 설교에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지금 한 40년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너무 맥이 풀리고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도무지 뭐 아무런 의욕이 없고 너무 맥이 풀려서 이제 있는데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자기가 쓰러지려고 하면은 왼쪽에서 큰 손이 나타나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고,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번에 오른쪽에서 손이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자기가 정신이 퍼뜩 드는데 그 교회 건물 같은 환상을 이제 자기가 봤다. 그래서 그 영락교회 지금 뭐 좀 개축해서 본래 이제 졌던 건물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환상 중에 봤던 교회 건물과 닮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환상 그거보다도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오늘 이런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35절은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성서 사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처음에 바울 사도가 써보낸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 써보낸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써보낸 그 편지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꾸 이제 그 필사 받아 쓰고 베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의 카피본 사본들이 뭐 편집뿐이 아니라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상당한 기한을 두고 나중에 발견된 것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발견됐어도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걸 사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갖고 연구한 분들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상당히 그 믿을 수 있는 사본들, 권위 있는 사본, 뭐 P46 같은 게 그런 건데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본들하고 좀 달라도 많은 사본들하고 달라도 그 사본이 워낙 권위가 있어서 그거는 쉽게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시리아에서 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뭐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받아 쓰다가 보게 되면은 그 애당초 바울 사도가 쭉 쓴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각기 좀 다른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예수님이 중풍 걸린 사람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기 어떤 부분은 이건 앞만 봐도 그 처음서부터 있던 부분은 아니다. 거의다가 다 이제 거기 동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세번역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3절 저 뒷부분서부터는 이 두 개로 친 괄호를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성전에 주랑이 있어서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게 성경 본래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누가 이제 더 붙여놓은 게 틀림없다 싶은 거는 뭐냐면은 3절 끝부분에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원래된 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게 벌써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몇십 년만 지나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읽던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여기 그 대괄호 속에 들어있는 그 설명,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하는 요거를 누가 이제 이해할 수, 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첨가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성경 본문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 교회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넣기로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때 뭐 요한복음 저 뒤에 8장에 그 간염하다가 걸린 여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은 그 사본학적인 그 어떤 근거를 갖고 볼 때 굉장히 사본적인 증거로 봐서 이건 도저히 성경의 본문에 속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 오늘 그 34, 30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사본적인 증거가. 그래서 그냥 거기 다 넣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 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굉장히 부드럽게 읽히는 것 같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뭘 배우기 바란다면은 집에서 남편에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으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하면 이게 좀 여자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여자들을.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34, 35를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34, 35를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즉 그렇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서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냥 따다다다다 하고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으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지 여러분한테만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게 훨씬 더 이제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죠. 그 36절이 33절에서 36절로 넘어가야 훨씬 더 그 스무스하고 여러분에게만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누군가 계속 지금 예언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도 보세요.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 한 사람 말하면 좀 그 참았다 말을 하고 옆에 사람이 말하면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누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본적으로 성경의 원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냐,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본 가운데는 이 34, 35절이 저 뒤에 40절인가? 40절 이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 그 당시에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되 이게 지금 생뚱맞게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상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제 그러고 있다. 지금 이것은 사람들 생각에는 뭔가 교회가 지금 여자들이 자꾸 질문을 해대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질서가 깨지고 이상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은 저 앞에 11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머리에 이걸 쓰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이게 이 자리가 아니라 의문을 표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1장 그 앞에 한 얘기랑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어, 이렇게 말해요. 2절의 내용은 11장 2절에서 16절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 공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머리를 너울로 덮으라고 선언해. 그때도 목적은 이제 그 뭐 머리에 뭐 쓰고 말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로 거리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고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빌딩업 질서를 세우는 데 이제 목적이 있던 거죠. 그러므로 만약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미 그 부분에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언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지 예언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거나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여러 그 연구가들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은 바울이 원래 쓴 것이 아니고 후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바울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뭐 그 교회가 권위를 받아들이고 넣었을 때 이게 너무 문맥을 방해하고 앞에 바울의 내용과 너무 이제 상치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일단 성경적인 권위는 있고 그러나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초대교회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만 봐도 뭐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시길 계속 이제 질문하고 이제 물어봐서 뭐가 지금 질서가 틀어진 거예요. 뭐가 예배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에게 준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뭐 질문한다고 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빌딩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그런 태도로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그,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이걸 금과 옥조처럼 지대에서 하면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여자들을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우는 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자기 말 따르는 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가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한국교회 비판인데요. 아마 미국교회도 뭐 비슷할 겁니다. 많은 이른바 근본주의적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근본주의자들인데 많은 이른바 근본주의적 그 따옴표를 둬서 보수주의자들은 여기 14장 13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즐겨 인용하며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도 뭐 교단 중에서 그거 여자들 목사 안 세우는 데들 있죠. 큰 교단에서 그러고 있죠. 만약 바울이 그 말을 직접 여기 썼다면 그는 고린도전서라는 이 한 편지 안에서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앞에서 말한 왜 11장 2절에서 16절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말, 설교하고 예언하되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본 학상으로나 문맥상으로나 이 굉장히 불안한 요 구절의 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요 오늘 읽은 14장 34, 35절이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이 예배 때 여자들이 예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질문을 하거나 소곤거려서 예배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4장 34, 35절은 이거 여러 사람들의 의견대로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뒤에 후대에 무슨 교회 상황 때문에 누가 거기다 삽입한 것이 가장 합당한데 그 나름대로 이제 뜻이 충분히 있는 구절이지만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오해를 자꾸 자아낼 것은 아니다. 이제 그거고 또 설령 바울이 쓴 규절이라고 뭐 이렇게 무리한 문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금하는 것은 교회자들이 설교하는 행위나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자꾸 그냥 그 질서를 어겨가면서 이제 질문하고 쏘곤거리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사도 굉장히 강경하죠.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34, 35를 괄호에 넣고 그거는 이제 따로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 그걸 빼고 지금 방언 예언이 이제 계속 이어 나오는 얘기로 봐서요. 아,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전 다다다 여러분한테서 나온 말입니까? 그럼 예언도 아니죠. 자기에게 나왔으면.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십시오. 통제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벌써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는 뭐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 걸 바울 사도가 이제 짐작하는 것 같아요. 뻔하죠. 태도로 봐서. 그러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좀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이제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경고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좀 그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그러므로 나 형제자매로 결론적인 겁니다. 예언하기를 간절히 예언은 좋은 겁니다. 이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건데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건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 번역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가톨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그것도 이제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했고 200주년 성경에서 모든 것이 예의 바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오. 영어에서는 어, all things should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어, decent하게,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려는 거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께서 이제 세계 이제 교회사를 쭉 말하다 나중에 이제 미국 신학교니까 미국 교회사를 강의하다가 대개 한 두 줄기,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두 줄기를 보게 되면은 한 줄기에서는 열심, 열심을 강조하는 줄기가 있고 또 다른 줄기에서는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를 크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이제 열심은 ardor입니다. A-R-D-O-R. 영어로는 A-R-D-O-U-R 하죠. ardor, 질서는 order. 그러니까 ardor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도 그런 데가 그렇지만, 소위 이제 하이 처치라고 해서, 어, 그런 데서는 특히 가톨릭은 뭐 그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문이 다 그 토식 하나 다 저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질서, 아더냐, 오더냐. 그런데 둘 다 있어야죠. 둘 다 있어야죠. 우리는 아더를 열심히 있으니까 좀 무질서해도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질서를 하니까 가슴이 냉랭해야 된다. 냉랭해도 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건 아더가 있는 거죠.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더를 강조하는 사람들더러 아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떤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다른 성도들이 여기서 격려를 잊고 믿음이 자라고 또 기쁨을 얻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 굉장한 어떤 참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쉽게 화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바로 그 사랑인 거죠. 서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사랑의 온갖 신비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그냥 뭐 어떻게 영적으로 뭐 분위기 띄워보려고 왕창 시끄럽게 하는 거, 그 소음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지식이 있고 뭐 계시를 알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내 봉사활동, 막 이런 거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심지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때 비로소 이제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들은 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방편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제
배려하면서 서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일 뿐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이야기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같은 걸 보면서 현대 어떤 사람이 쓴 것보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건 우리 이야기다, 내 얘기다 하고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던 교회도 모습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우리 그 정도 보시고 아, 오늘은 뭐 그만하십시다. 우리 그 함께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지혜도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것들끼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서로를 부족한 가운데 세워주고 살피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가 이 복된 길을 복된 줄로 여기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다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